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하면 잘 기억이 나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첫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렸던 기적이, 그 사건이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아 종려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고 화려하고 큰 성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높아져 있던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 그들을 리더했던 여호수아는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 후 분열 왕국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를 어기고 성을 건축하다가 첫째와 막내 아들을 잃기도 하였던 장소입니다.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었는데 겐 사람의 거주지가 되기도 했고 모압 왕 에글론이 점령하여 다스리기도 하였지요. 또 남유다 시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 나온 유다 왕 시드기야가 붙잡힌 곳이 바로 이 여리고 땅인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하기보다는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평안보다는 정복당하였고 무너졌고 잡혀 끌려가는 곳, 바로 여리고는 어쩌면 절망의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여리고성, 어쩌면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에 바로 예수님이 방문하셨죠. 그 예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절망의 땅일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에는 희망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희망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린 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오늘 본문 10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믿음이란 단어는 단 한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믿음이란 단어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바로 52절입니다. 5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귀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특별히 이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본문이 있는 10장에는 그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도 등장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등장하고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이 영생에 또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들도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늘 본문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바디메오의 이름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요. 46절을 보시면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기서 바는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그의 이름이 아닐 것이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그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무명한 자요, 이름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전혀 기대도 소망도 없었기에 그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쟤는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렇게 바디메오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맹인의 거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살기 위하여 구걸하는 존재로 그들은 받아들여졌고, 사람들은 그의 존재 자체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질렀을 때 48절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존재를 무시하며 떠드는 것, 소리 지르는 것을 막으며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할 만큼 그의 존재는 가벼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이름도 불리지 못하는 무명한 존재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존재 가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도대체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 바디모데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0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 정통하여 종교 지도자로 높임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겠지만 그들에게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며 그 품에 안기려고 나올 때 그 아이들을 무시하며 나오지 못하게 말렸던 제자들이 없던 믿음이었고요.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영적 목마름이 있어서 그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많은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돌아갔던 그 청년이 가지지 못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고난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도리어 두 제자는 주의 영광의 날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 그 두 제자를 시기했던 10제자들 또한 가지지 못했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명한 자요, 무시와 천대를 받아 말하는 것조차 금지당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며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는 있으나 또한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10장에 등장하는 이 많은 이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바디메오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가 있는 곳은 길가입니다. 마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면 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어쩌면 맞아야 하는 그런 길가였지요.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 위하여 그 길가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살아가기 위하여 그날도 빠지지 않고 그 길가에 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처음 거기에 등장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며 그를 도와주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그 길가에 한 장식품처럼 그냥 그렇게 있어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항상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길가였지요. 그에게서 길가는 치열한 생존의 장소였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치열한 장소인 것이지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장소가 바로 길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 그런 치열한 삶의 장소에 거닐고 있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러시아에는 자국의 욕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쳤고 물가와 금리는 요동치고 있지요. 우리도 이렇게 매일 생존의 치열한 장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길가인 것이지요. 이 길가에서 바디메오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하루 먹을 양식을 얻고 그렇게 하루 생명을 연장하여 살아가는 장소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47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치열한 삶의 현장 그 길가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견디며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되어주실 거야, 그런 메시아일 거야 라고 믿으며 사람들이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인 길가에서 바디메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인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망은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소리쳤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안에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는요 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 그 길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하여 치열한 삶의 현장인 길가에 바로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 치열한 삶의 장소인 길가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듯 이 타이밍은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 바로 바디메오를 만났던 것입니다. 공생의 3령 중 말미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왜 주님은 공생애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해에, 그 첫날에, 또 그 초기에 이 여리고 성에 나아가 바디메오에게 나아가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공생의 그 마지막 때에 여리고에 가셨던 것일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저 천국에서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주님은 바디메오가 있는 그 길가에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마지막이 다 되어서야 주님은 그 길가에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까? 라고 한번 저도 묻고 싶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계획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넘어선 것이지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당장 지금 오셔서 마무리 짓고 뭔가 회복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그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사건인데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지자 한 가족이 어린 자녀와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제품도 구입하고요, 또 눈으로 쇼핑을 하며 코로나 시대에 잠시 여유를 즐기게 되었지요. 그렇게 어린 자녀와 함께 이 백화점을 쇼핑하고 있을 때 아주 잠깐의 사이였지만 어린 자녀의 손이 그만 에스컬레이터에 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가락이 절단되어지고 어린 친구는 피를 흘리며 엉엉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빨리 병원에 가기 위하여 구급차를 불렀지요. 그런데 구급차에서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알듯 이 코로나 기간이라 마음대로 병원에 갈 수 없고, 이 병원에 갈 수 있는지 확인을 다 일일이 해야 했던 것이지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타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타 들어가는 그 순간에 백화점 직원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절단되었던 손가락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백화점은 그 에스컬레이터를 다 뜯어내서 그 손가락을 찾게 하였고, 결국 그 손가락을 찾아 그 부모에게 가져왔고요, 그때 마침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이 구급차는 급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부모는 병원에 가지 못하 애타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시간은 절단된 손가락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이렇게 딱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타이밍이었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였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기다림이 있는 길가에 오늘도 바디메오는 견디며 인내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또 어쩌면 오늘 하루 살아갈 음식을 얻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소망을 품고 견디며 인내하는 무게를, 삶의 무게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의 삶의 무게를 다 가지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때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그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때에 그 무게는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본문에는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손입니다. 자신입니다.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님이 바쁘셔서 이런 못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서 안 돼. 또 사단의 세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는데
너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정죄하며 꾸짖어 잠잠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말보다 어쩌면 세상을 해석하는 자신의 눈과 또 자신의 생각의 말이 자신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죠. 스스로를 규정하며 한계 지어져 버리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버리며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지요.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 이런 죄가 있지 않아? 너는 완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꾸짖어 잠잠하라라는 그 말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습니다. 오늘도 깨어졌네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그렇게 꾸짖어 잠잠하라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이시면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해결이 되어주시고 해답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물리치고 사단의 정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경험과 또 의심과 낙심과 절명 가운데 뒤섞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할 수 없다는 어둠이 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치유하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사람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은 쫓겨난 여자 같아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희는 멸망받고 너희는 무너졌어 라는 그 주변에 음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너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겠다. 아멘. 치유하시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 우리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정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날 때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49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지요. 50절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갑니다. 이 원어 내용상으로 보면 그가 너무나 기뻐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가 급하게 일어나다 보니 겉옷이 벗어져 버린 것이지요. 밤에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해주고 낮에는 비바람을 막아주며 몸을 보호해주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지만
단 하나 그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이 벗어졌지만 바디메오는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지요.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51절을 보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대답하지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5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바로 그를 구원하며 치유하며 회복케 하였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의 문제와 질병과 가정의 모든 문제가 바로 믿음으로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께서 회복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 또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치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52절입니다. 52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신의 치열한 현장이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늘 구걸하고 늘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갔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디메오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그의 믿음은 나의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 회복의 현장이 되어질 것이며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것이며 치유의 현장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그 결단, 그 믿음이 바로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환경은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외침, 삶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으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의 그 길가에 소망을 품고 견디며 인내하였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짓누르던 어둠, 절망, 의심, 낙심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외침을 부르짖었던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이 찬양의 고백을 알았다면 그도 이렇게 고백하였을 것 같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주셔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할 것이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만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픈 부분마다 손을 얹고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는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아픈 부분마다 오늘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우리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나의 이 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간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옵소서. 치유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사 말씀 위에 든든히 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그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금리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치열한 삶의 자리에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주님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선의 빛이 비추어 위안간을 넣은 송아지처럼 정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터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해 되고 변화되게 되어지고 정말 일어나 뛰며 보이지 못한 것들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